2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사람들의 성공담을 듣습니다. 뭐 세계 최초, 뭐 최단기, 최연소 이런 말들. 사업한 지 몇 년 만에 막 이렇게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들썩들썩하지요. 어른들만 그렇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내신 7등 기업이었는데 결국 뭐 의대 갔더라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아이들이 막 마음이 들썩들썩하고 엄마가 와서 막 쪼읍니다. 너는 왜 안 되냐? 6등급인데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뭐 목사는 좀 나을 것 같아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우리 업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업계도 성공담이 있습니다. 개척 몇 년 만에 1000명 교인 돌파했다더라 이렇게 하면 그런 분들이 기독교 방송에 막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막 합당한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제 마음이 막 씁쓸할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러면서도 막 부럽습니다. 나도 저런 세상의 평가와 사람의 인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평가나 사람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헤롯이 대단히 노여워하니 이렇게 회사에서 사장님이 경로했다 하는 말을 들으면 이제 막 전 부서가 이렇게 긴장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대노했다 하면 이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경로하기만 해도 애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는데 한 나라의 왕이 대노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지요. 무슨 문제로 노여워했는지 살펴보면 20절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 때문이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뭐 반란이라도 일으켰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문제는 두로와 시돈은 헤롯이 다스리는 그 영역 밖에 있었어요. 헤롯은 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렸다면 이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지역이었고 여기는 로마가 다스리는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이지만 이 헤롯이 다스리는 영토에서 나는 곡식을 이들이 사 먹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로 이렇게 생겼고 요 동네입니다. 요 동네. 여기가 이제 페니키아인데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됐어요. 보면 가이사랴가 이 헤롯이 거주하였던 로마인의 도시였고 그 위쪽으로 두로, 사르밧, 시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면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다 뭡니까? 산이에요, 산. 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치품이 나요. 뭐 백향목. 그래서 이게 왕궁이나 아니면 귀족들이 쓰는 가구의 재료, 건축 재료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백향목을 잘 키워서 그것을 팔아서 곡식을 사오기도 하고 해안에 있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곡식을 사와야만 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보면 이 특별히 두로라는 나라는 이 도시는 이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하는데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산밖에 없으니 먹고 살아야 되니 이 무역을 통하여서 일찍이부터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합니다. 놀랍게도 돈이 많이 모이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강대국들이 와서 약탈해 가고 막 빼앗고 이렇게 하는데 두로는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두로는 이 해안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이 있는데 천혜의 요새였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냥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애들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뭐 말 타고 오니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러면 1km 정도 되니 다 옮깁시다 하면 다 가는 거예요. 재산과 문화와 책과 이런 제일 귀한 것들은 거기에 옮기면 대부분 이 사람들은 육지에서 오는 왕국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배를 띄워가지고 어떻게 준비도 없는데 언제 배를 만들어서 가겠습니까? 그러니 단 한 번도 두로는 이 강대국에게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두로를 함락시키냐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굴복시키는데 이렇게 왔는데 예전처럼 배 타고 다 이제 섬에 갔죠. 알렉산더가 누굽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길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더니만 1km를 이게 제방을 마치 방파제를 쌓는 것처럼 거기까지 섬에 연결을 해요. 걸어가서 무너뜨리고 두로를 함락시킵니다. 두로는 아주 교만한 이 사람들이었는데 웬만해서는 마음을 잘 주지 않고 막대한 부를 가지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로부터 이 곡식을 받습니다. 이게 무역을 하는데 역사를 보면 두로의 왕 히람은 다윗과 아주 친했고 다윗의 친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과 일꾼을 공급해 주었고 기름과 곡식을 솔로몬으로부터 제공받습니다. 두로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는데 예수님도 이 지역을 방문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 주셨고 엘리야도 피신하였던 곳이 이 동네였고 두로와 이스라엘의 무역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헤롯 왕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 때문에 경노했고 더 이상 우리는 두로와 시돈에 양식을 팔지 않겠다 선언하면서 식량을 무기로 전면전을 시작을 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난리가 났죠.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미리 제대로 못 들어오면서 빵값 막 라면 국수값 폭등하는 것처럼 갑자기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백방으로 답을 찾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 잘못한 것이 없어요. 곡식값을 우리가 좀 덜 쳐줬나? 뭘 또 우리가 뭐 후려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잘 고대가 되던 것이 왜 중단됐나? 결국에는 헤롯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만나서 물어봤는데 이게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괘씸죄에 걸린 것이 괘씸죄. 답이 없는 것이 괘씸죄 아닙니까? 너희들이 돈 좀 있다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이 지역의 왕인데 로마의 막 바지 사장 정도로 여기고 왕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그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이 무역 전쟁을 펼칩니다. 보복하면서 양식 공급을 끊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왜? 해결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 아닙니까? 값을 올려달라 그러면 더 힘들 텐데 마음을 달래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22절에서 한 날을 정해서 헤롯 왕만을 위한 성대한 잔치를 하기로 합니다. 아마도 이 날은 로마 황제가 영국 원정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승전을 기념하는 기간이었고 마침 그 날은 황제의 생일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그렇죠? 황제가 아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제의 생일에 헤롯을 위하여 잔치상을 차려주었으니 헤롯이 기쁩니다. 내가 황제의 잔치상을 받구나. 여기에서 내가 황제 대접을 받구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가이사랴 원형 경기장으로 추측되는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멀리서 가이사랴까지 내려왔고 정해진 장소에서 이 축하를 합니다. 헤롯 왕이 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가는데 아마도 학자들은 이 왕복이 은회색이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햇볕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이 가수들 중에 이렇게 반짝이 붙이고 나오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조명이 이렇게 비치면 그냥 막 눈이 번쩍번쩍할 정도로 아마 그렇게 입는 용도의 옷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옷을 입고 햇볕이 가장 좋은 날에 단상에 올라갔으니 그것이 막 번쩍번쩍하면서 모인 사람들의 눈에 어른어른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헤롯이 무슨 연설을 했는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왜?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헤롯이 무슨 말을 했는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마 올라가서 무슨 말을 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22절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외치냐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23절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기 원했다는 말입니다. 헤롯은 이 탁월한 왕들처럼 지혜와 덕성으로 말미암아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을 엉터리로 살다가 인맥과 운이 잘 맞아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되었고 삼촌을 역적으로 만드는 비열한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역을 장악합니다.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 야고보 사도를 하나 죽였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이 들썩들썩하는 것이죠. 이것이구나. 그러면 교회 수장인 베드로의 목을 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 얻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체포해 놓고 공지합니다. 모월 모시에 6월절 마지막 날에 이 공개적으로 제가 목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두었는데 천사가 그 안전장치 다 풀고 베드로는 석방되었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보았는데 결국에는 헤롯의 완패였고 여론은 완전히 헤롯에게서 반대쪽으로 돌아섭니다. 역시 헤롯은 무능한 왕이 맞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잔재주가 안 통하지. 옛날에 그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 죽이려고 장대에 달았는데 헤롯이 똑같은 일 당하는구나 하고 막 여론에 이렇게 막 이 안 좋은 소리가 돕니다. 여론에 민감한 헤롯이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명분이 없으면 건들 수 없는데 아마도 이 소문이 국경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까지 번져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왕을 업신여기는 것 같자 식량을 무기 삼아 일을 벌인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사람들에게 듣습니다. 엎드려 절받기 뭐 관계없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나는 무조건 들어야 되겠다 하고 듣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지. 결국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거야. 내가 3천 보내고 살아남았잖아. 잘난 놈 못난 놈 다 보내고 배신하는 놈 다 죽이고 너희들이 뭐라 그래도 결국 내가 왕이고 너희들이 내 밑에 있는 것 아니야 하면서 그런데 왜 인정을 안 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은 응답합니다. 아, 예, 압류. 그렇지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정도면 되냐? 좀 더 해야 되니? 아무튼 뭐 들려주는 거 합니다. 사람들의 환호 앞에 모든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로 두로와 시돈 다 보여줬습니다. 너희 나에게 잘못 보이면 그냥 밥줄 다 끊기는 거야. 와서 머리 숙이지 않으면 내가 안 열어줄 거야 하면서 본보기로 잘 보여주었고 옆에서 보면 헤롯의 완전한 승리였고 헤롯은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헤롯을 위한 잔치가 끝나고 일이 생기는데 헤롯은 갑자기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찾아온 복통으로 인해 힘들어하다가 5일 만에 죽고 맙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장 내에 살고 있었던 회충이 단단한 공 모양을 형성해서 장 폐색증으로 죽었다고 이 브리스톨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이고 누가는 의사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의학적으로 어떤 소견으로 이 사인인지를 기록할 수 있지만 전혀 누가는 의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고 의사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신이 되기를 원했던 왕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문제이기 전에 신앙적인 문제이고 신학적인 문제라고 누가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누가는 23절에서 기록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고백합니다.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자기가 목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는 그냥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양과 같은 존재라고 이 다윗도 솔로몬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이들이 헤롯보다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새의 말째 아들인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자 불륜의 결과였던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는데, 이 헤롯은 그런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자신의 그 꾀로 거기까지 올라간 줄 교만하여 착각하였는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인생은 그런 거 아니야, 너의 자랑은 그런 것이 아니야 하면서 벌레를 통하여 죽임 당하도록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헤롯은 5일 만에 죽었지만 24절과 2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흥왕하였고, 바나바와 사울은 믿음의 일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작심하였던 교회는 흔들림이 없었고, 이 사건 이후에 훨씬 더 흥왕하며 부흥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고, 결국 그것이 인생의 올무가 되고 맙니다. 사람의 인정이, 그리고 세상의 평가가 얼마나 달콤하고 매력적인지 우리는 압니다. 이제 반찬 가게 갔는데 사장님 반찬 너무 맛있어요 하면 뭐 하나 더 줍니다. 김영만 장로님 가가지고 떡볶이 먹어본 중 우리나라 최고예요 하면 조금 더 나오죠. 사람의 칭찬이 그런 것이죠. 설교가 끝나고 났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제가 부산 내려가서 이렇게 설교하면 대구 출신 집사님 한 분이 늘 와서 이야기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 광고기후 들은 설교 중에 최고입니다. 이렇게 최고였어요. 그러면 제가 대답합니다. 집사님 본문이 좋았지. 그러고 제가 돌아서지요. 아주 쿨하게. 근데 집에 와서 잠들 때까지 그게 막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요요요요요. 그거 막 맴돌면서 행복하게 잠자리에 드는데, 사실은 그 집사님 옆에 계셨던 분은 설교하는 내내 졸았는데 그것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러면 목사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필요한데, 세상의 칭찬과 인정에 마음 빼앗기면 다 죽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사람들의 평가에 좀 덜 민감하지만, 가진 것이 없을수록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에 목을 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유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 자유함이 오고 세상의 평가는 무력화되는 것 경험하게 됩니다. 아내 따라 영국 가서 이제 아내 공부시키고 제가 살림 살았습니다. 살림 열심히 살았는데 살림 산지 3개월 만에 우울증이 왔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살림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고 아이도 잘 못 키우고 날마다 실수 연발. 국 끓인다고 있는데 집에서 이제 예쁜 그릇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유리로 된 포트가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 여기에 미역국 끓이면 내용물도 모르고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열심히 끓였는데 끓이다가 그릇이 쩍 갈라졌어. 미역 다 쏟아지고. 아내 학교 가 있는 동안 빨래 열심히 돌렸는데 꺼냈더니만 흰 옷이 다 분홍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거 삶으면 된다 그래서 흰 옷 집어넣고 다 삶았는데 고무줄 다 늘어나고 가슴에 파게 붙은 이게 나염 다 떨어지고 식탁에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주르륵 납니다. 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영국에 왔는데 영어 공부나 하자 하고 문법책 맨투맨을 폈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useless라는 단어입니다. 쓸모없는. 일자 눈물이 막 펑펑펑펑 쏟아지는데 공부를 할 수 없겠더라고. 그리고 다시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때 성경책을 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나왔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와서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것만 묻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묻습니다. 얼마만큼의 결과를 내었느냐?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만들었느냐? 너는 얼마나 유능하냐? 이것을 묻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밥을 잘 하느냐, 살림을 잘 사느냐, 영어를 유창하게 잘 하느냐 주님 묻지 않고 네가 나의 사랑 안에 있는 존귀한 존재인지 알고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데, 아, 이거 하나면 충분하구나, 이거 하나면 충분하구나 하는 깨달음이 몰려오는 순간 제 안에 자유함이 조금씩 커져가는 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참 깨닫는 것 아닙니까? 자녀가 날 사랑한다 하면 그것이 가장 큰 조건이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세상의 인정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인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해준 것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결혼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통장, 아내한테 결혼하자 이야기를 하고 통장 확인했더니만 좋은 은행 통장에 3만 원 있었습니다. 3만 원 있었. 그런데 결혼에 성공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고 3만 원 가지고 뭐가 됩니까? 집도 못 구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들이 그 빈자리를 메워주었기 때문에 온 것이죠. 제가 무사히 유학을 마쳤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방대 나와서 영어도 잘 못하는 제가 유학을 마쳤다는 것, 무려 석사 과정을 12개월 만에 마쳤다는 걸, 무엇이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다 채웠다는 것이죠. 한 과목, 미국에서 이제 그 독립적으로 논문 같은 것을 써야 되는데, 영국에서 만나던 친구가 마침 하버드 자료 찾으러 왔다가 저희 집 와서 하룻밤 자면서 그 쓸 재료를 다 주고 갔습니다. 중간에 써서 보내면 수정 다 해가지고 그냥 날로 그냥 제가 A+ 먹고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깊이 깨닫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턱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구나. 매 순간 한계치를 넘어서는 일들이 연속으로 다가오면서 날마다 나의 무능함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망하지 않고 교회가 흔들림 없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모두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붙들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때마다 깨닫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세상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평가로부터 좀 자유하십시오. 특별히 한국 사회는 심합니다. 체면 문화가 이게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마치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결혼시켰는데 자녀가 이혼했다 그러면 다들 숨깁니다. 기도 제목으로 내야 되는데 말하지 않아요. 자녀가 이렇게 막 잘못됐다 하면 기도 제목으로 내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숨기면서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목전에 나아갈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제발 자유한 인생을 좀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올림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할까요? 예. 저도 늘 목사이지만 세상의 평가와 사람의 인정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150명 안 돼서 대출 안 된다 이렇게
마음에 막 화가 막 나면서 어떤 분은 막 3년 만에 500명 돌파했다 그랬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 들면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만 묻습니다. 너희가 날 사랑하는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유능함과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드러냈는지를 물어보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유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결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저희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 우리의 체면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 세상의 인정에 어느 때보다 목마를 때가 많은데 하나님 그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하나님 한계 상황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가 그 모든 빈자리를 하나님 메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주님께서 찾아와 하나만 물어보시는데 그 물을 하나님 응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홀려두지 않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요, 자유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번에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우리 공동 기도 제목 이제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2면에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과 2번 한국 사회를 위한 제목과 3번 세계를 위한 제목인데,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도 또 세계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길,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먼저 그런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제목 보면서 1번, 2번, 3번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배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나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과 세상을 위해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썩어져 열매 맺는 미랄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로 은혜의 통로로 주님께서 이 조국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땅의 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총선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많이 올라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것을 생각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현장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로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게 하여 주셔서 한국 가운데 이렇게 귀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정책이 깨뜨려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여 더 나은 우리 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전쟁이 종식되고 하나님 환경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위해서 기도할 때 공동기도문 4번, 5번, 6번 제목입니다. 4번은 어울림교회를 위한 제목이고 5번은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한 제목이고 6번은 교회에 협력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기관을 위한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흥왕케 되는 일들
허락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유가 연약하고 낙심한 영혼들 세우고 돕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필요로 하는 자들 주님 보내주시고 우리가 잘 세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섬기는 자들, 사역자들, 중직자들, 직분자들과 성도 모두들 참 헌신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데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와서 페인트 칠했습니다. 뭐 마음 먹고 어른들이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일인데 아이들이 하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이죠. 이제 식탁 교제 날 할 때 청소년들이 다 또 이렇게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거 보며 참 우리를 기쁘게 하였는데 우리의 구성원이고 작지만 그들의 섬김 또한 이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인데 하나님 그런 섬김이 교회 안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 우리 박경인 선교사님도 이렇게 연락도 없이 깜짝 방문해 주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일정이 있습니다. 방송 출연하고 또 남은 일정이 있고 또 가서 또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도움의 손길들 허락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협력하고 있는 자들 목사님들 기관 선교사님들 생각을 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울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 공동체가 필요한 영혼들 보내주시고 그들 섬길 자들도 함께 세워주셔서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모두가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자들과 중직자들 직분자들과 성도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을 따라 각자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없는 교회를 함께 세우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들에게도 지혜와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에 협력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기관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숙자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친히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더 위해서 기도할 텐데 눈을 뜨고 앞뒤 좌우로 한번 봐주십시오. 앞뒤 좌우로 얼굴을 보는 척하지 마시고 우리 1층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본당에 있고 1층에서 계시는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7번은 믿음의 가정을 위한 제목입니다. 제가 교회 소개할 때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야기했죠. 부부관계, 결혼, 비혼, 이혼, 재혼 이렇게 가정에 대한 사역들 어려움이 많을 텐데 교회 말고는 도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이렇게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 건강한 가정 여러 가지 모양이지만 세워갈 수 있도록 힘써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8번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한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들을 깊이 있게 만나 주시길. 하나님 말고 답이 있습니까? 부부가 100만 번 말한들 변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데 그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특별히 청년부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9번 제목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제목인데 이제 서로를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상진 형제 오랜만에 왔습니다. 혼자 왔어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혜린이 이제 다시 또 입원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미 집사님 지난 5일부터 이렇게 그 방사선 치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두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윤석 집사님 아직도 이렇게 팔 이렇게 길이 멉니다. 잘 아물고 또 이렇게 삽입한 거 빼내고 재활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단톡방에서 본 것처럼 신동 집사님 부친
급히 응급실 갔다가 이제 회복하는 단계인데 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앞뒤 좌우로 있는 분들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필요한 모든 제목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주님 말씀하였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나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일 때 하나님 두세 사람만 있어도 함께 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였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선물로 주신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가정이 잘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부부 관계 가운데 하나님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픔과 어려움 있는 가정들 우리가 참 잘 돕고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함께 상황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순간을 접할 때마다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 주님 말씀하였는데 믿음으로 또 한 번 견디고 하나님 고민을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데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깊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 인생 가운데 허락되는 삶을 개발하고 세상 가운데 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부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교육부서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숙아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노인사님 부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픔 기억하여 주시고, 진로의 인도를 구하고 인생에 막혀있는 문으로 대문으로 힘들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두드리고 찾고 찾으며 하나님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하나님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 하겠습니다. 소영선 집사님, 우리 은채 집사님이 오늘 시골 가셔서 우리